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가족들이 있거나 또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91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병사에게 어느 부대가 함정에 빠졌는데 그 부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명령이었지만 그 부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물이 있으면 온몸을 던져서 건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을 단순한 지시사항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식을 함정에 빠진 부대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삽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 사명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2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랑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사명의 축복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사명을 이야기할까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 때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 구원의 경륜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7인이 봉해져 있었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하나씩 떼실 때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세요. 5째 인을 떼신 후에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환상이에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사람들의 삶을 유지해 주던 모든 삶의 근본들이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조금 겪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질 때에 일상의 모든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문명사적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삶의 대지진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의 고난은 이 세상의 권력의 빈부의 차이를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씀하죠. 자신들이 의지했던 하늘과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쌓아올린 부와 권력, 쾌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했던 안전이 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17절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6번째 재앙,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마지막에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침받은 이들이 14만 4천이 차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붙잡고 계세요.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땅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내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이때 땅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6장에 나오는 네 무리의 말탄 자들을 뜻합니다. 스가랴서 6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명하셔서 붙잡고 있는 그 재앙의 내 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그것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천사가 사방의 심판의 재앙을 붙들고 있을 때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해 돋는 방향에서 일어나요. 성경에서 해 돋는 쪽,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해 돋는 쪽, 동쪽에서 다른 천사가 함께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때 다른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으로 이마에 칠 14만 4천 명이 있으니 그때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구원받을 이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14만 4천 명도 상징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을 볼 때에 상징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숫자 3이라고 했죠.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라고 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기 때문에 7도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3 곱하기 4는 10이잖아요. 그래서 12도 완전함과 완전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더하기 12, 24장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12를 서로 곱하는 것입니다. 그때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의미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 나라와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일어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의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다 차는 그 시점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주님만 아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그 숫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빨리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14만 4천 명이 빨리 들어와서 채워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이들에게도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업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그 이단 안에서 그 포교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살아있는 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인침을 받는다고 할 때 인은 뭐냐면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인침 받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 받은 자를 보려면 마음에 성령이 임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있죠. 이 시대를 큰 틀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때일까요?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때인 거예요. 지금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심판의 바람이 이 땅을 완전히 덮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천사들을 보내어 동서남북 끝에서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들의 신호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인들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나갔습니다. 제주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으로 빠져나갔죠. 제주도를 강타하고 서해 쪽으로 빠져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이곳을 직접 강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예보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를 태풍에 강타하지는 않았지만 원주에서 느끼는 바람도 달랐습니다. 그 바람이 다른 바람이 불어요. 비도 좀 내렸죠. 그것을 보면서 지금 태풍이 저 서해 제주도 그쪽으로 강타하면서 그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씩 겪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의 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생각을 보호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때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명으로 인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이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의 속임수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목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도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절제를 볼 수 없습니다. 온유함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볼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을 볼 수 없습니다. 자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러한 류의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성령의 근심이 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근심을 작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근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요즘 언론에 보면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인된 교단들의 보고를 보면 그분이 계셨던 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에서는 2019년 8월에 이미 그분을 목사 면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의 고신 측에서는 1년 동안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단들이로 가게 되는 직통 계시를 끊임없이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옹호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이미 했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에, 1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유리병에 담긴 어떤 차를 담은 그 청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마십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먹었어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한 두세 잔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그 유리병에 직접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밑으로 그냥 그게 다 흘러버렸어요. 그 유리병이 깨어진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유리컵이 있거든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그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고 그 유리병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깨지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유리병이라고 유리잔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제가 사용하는 컵은 뜨거운 그 열을 통과한 유리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을 담았던 그 병은 뜨거운 것을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유리병이었던 것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려는 사람은 불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을 십자가로 통과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깨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견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불과 같은 고통과 시험을 이미 통과하시고 이미 이기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과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한 50여 분하고 같이 쓰는데 그때 나누는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한국교회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날카로운 못다발을 아프고 피를 흘려도 꼭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품에 안고 녹여내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한국교회를 끌어안으시는데 한국교회 그 못다발을 주님께서 끌어안고 그 날카로운 못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녹이고 계시는 것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곳곳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그 안에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 무디께서 쓰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께서 자신이 예전에 등산을 했던 산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안내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 갑자기 그곳에서 큰 비바람이 막 오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내려가죠. 우리를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다시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웃으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평안한 이 폭풍 위로 우리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원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정상을 향하여 다시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르고 나니까 정말 그 비바람이 있는 그 폭풍 위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안내원은 그 산에서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여름의 그 고요한 날에 정말 그 모습이 정상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그로 인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부활 예수님을 다시 깊이 있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이때를 그냥 좀 견디면 다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는 것들을 좋은 시대가 오겠지,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흔들리지 않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복음으로 더욱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그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부흥,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살아있는 이마가, 이 인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때가 더욱 지금이 사명으로 살아야 할 때임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어디서나 언제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이 사명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4절에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불같은 고난과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그 때를 살고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이제 사명으로 살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불고난과 불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고 부활의 소망이 보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신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초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초소에서 예배할 때 그 위에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사명으로 살아야 할 때임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그 말씀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알고 살아갈 때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님의 사람이옵나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고난과 불시험도 이미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사명으로 살 때 사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